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마귀의 본업은 바로 참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 하는 것이니까 그게 본업이죠. 그걸 주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이제 그것을 멈추었을까? 본업인데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하려고 하다가 방법을 찾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주셔서 함께 이 깨달음을 나누고 또 서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형제들을 참소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모든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다 하나님의 귀에 상달이 됩니다. 평소에 하는 말이 기도와 똑같이 상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또 12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다만 긍정적인 말을 해라 하는 그런 권면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충격적이죠. 기도와 똑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은 전부 다 기도와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우리가 평소에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귀는 성공적으로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모든 말이 다 상달됩니다.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물론 다 상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다만 그냥 우리가 의식만 가지고 있자가 아니라 이게 바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을 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했던 거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계속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우리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형제들을 참소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형제들을 참소할 때,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것은 지옥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지옥불에서 난다.
그것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지옥불에서 지옥에서 퍼올린 겁니다. 그 마귀 것이죠. 우리가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형제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입의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입을 닫아야 되겠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참소는 그리스도인의 중보 기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충격적이겠죠. 왜 그리스도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야고보서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모든 중보기도가 마귀의 참소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또 많겠죠.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는 곳에서 시기와 다툼 그런 가운데서 중보기도라는 것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분열되어서 서로 다툼이 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저 사람들의 잘못을 깨닫고 저 사람들이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저들의 죄를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게 바로 참소하는 것이죠. 형제를 참소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귀 귀신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 위의 정욕의 귀신의 것에 속해서 우리가 그런 다툼 속에서 기도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기도할 때 그 비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귀신의 것입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기도는 뭐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 참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소하는 것을 마귀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참소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스스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 참소하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 두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그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두 명만 남았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니까 정죄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가능성은 그 여인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저는 벌레 같은 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저는 참여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은 참 놀랐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을 아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정죄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럼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회개는 정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정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분의 용서하심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용서 받으니까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죄해서 회개하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몽둥이 들고 이놈 맞을래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미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복음은 용서인데 이미 나는 용서받은 것이고 용서는 선언되었는데 선포되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이미 확증되었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확증된 것인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버리는 것이죠. 정죄가 무서워서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죠. 그럼 방향이 틀린 거죠. 회개는 용서하심 때문에 그 온전하신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쪽이나 보수 쪽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벌레 같은 죄인이 또 세상에서 방황하다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에서 방황하십니까? 왜 자꾸 자기를 벌레 같다고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벌레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벌레입니까? 왜 벌레 같다고 얘기합니까? 벌레가 아닙니다. 우린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스스로도 정죄하고 참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참소에 대해서 참소는 마귀의 본업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귀는 그걸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중보기도 할 때 잘못하면 형제를 참소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들보를 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를 참소하지 마시라, 정죄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밤낮 참소하는 그 마귀의 참소, 그 흐름에 동참하지 마시고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